전주교회 목사 이효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요한복음을 말씀할 때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객관적인 그 존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갈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표현은 그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천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우리와 다른 그 존재에서 나오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기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의 그 어떤 입장만큼 또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기사와 이적과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시던 그 표현 방식이 차츰차츰 변화가 돼서 구약에 오면 이제 기사와 이적보다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로 인해서 표현되면서부터 기사와 이적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만족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선지자들로서의 표현도 완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을 분배를 해서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인격인 아들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면 내가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내가 개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생명이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인격적 세계가 열렸다 이런 얘기죠.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노력과 궁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다른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부럽고 사모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그 생명의 세계를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면과 우리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인격을 우리 안에서 그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한계를 만난,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과 그의 생명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걸 알게 됐고, 그럼 생명이 다르다면은 그 생명은, 옛 생명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접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경험을 한 이후에, 즉 그 생명이 접붙여진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와 우리는 한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그 운명 안에 포함된 그 삶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됐고, 이제 나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는 세계로 완전히 옮겨진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 생명이 돼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의 그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향해서 그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과 그 어떤 그 결심과 소원과 이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현재적인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그를 누리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전에
갇혀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경전이 아니라 이 생명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그분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인 그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이 말씀이 자꾸 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그 말씀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고 온전해져가는 경험 속에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 이 생명과 이 말씀과 내가 완전하게 만나질 수 있는가? 이런 갈망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렇게 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좀 색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경험과 얼마나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을 태초에 말씀하심이 있었다. 왜 그러면 말씀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말씀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와의 어떤 그 관계, 내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나의 양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인식과 그 대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인식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과연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입장을 그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듣고 대하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었구나. 나는 그냥 말씀을 이해하면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우리가 그 수박을 먹을 때 씨를 안 씹고 그냥 삼키면은 그 대변으로 그 통째로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것은 바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수준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생명이 돼서 내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그 말씀과 내가 완전하게 연합돼서 만나질 수 있어야 되지, 내 안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되지. 만약에 나와 만나지 못하고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그 바꾸게 됐는데, 훨씬 이렇게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말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만나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것을 이 말씀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너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누리기에 아주 쉽고 편안한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하는 그 표현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말씀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그 느끼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있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 말씀인 예수는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냥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 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하고 이렇게 어떤 부딪힘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있다 해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을 통해서 표현돼 나올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또 뒤로 가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육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이게 요한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아마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렇게 또 그것이 자기의 경험과 합쳐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너무 아주 합당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심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됐다. 이건 성경 안에는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빛이 됐냐? 이거는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리는 말씀, 살리는 것이 있는 말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의 세계를 살아나가는 그 빛이 자꾸자꾸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이 너무 제가 이렇게 자꾸 좋아지게 되는 게 이렇게 나하고 너무 깊이 만나지는구나. 요한이 누렸던 생명이 내 안에도 그대로 같이 있네.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경험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그 말씀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게 나의 길이고 그의 빛이 되고, 이것을 요한이 그 시대에 벌써 알고 이것을 간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계를 선물로 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다른 생명의 어떤 그 삶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나는 아담의 세계를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생명의 세계가 내 세계가 돼가지고 옛사람의 세계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계는 끝나고 빛의 세계가 시작이 됐고, 길이 없이 허무하고 방황하던 인생에서 길이신 주님의 삶 안으로 우리가 포함되어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이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됐고 그게 내 자신이 됐고,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그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살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요한을 이 자리에서 탁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탁 만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뭐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전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 이제 다 내 생명으로, 양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생명이 되는가. 살린다 하는 말도 좀 또 그러면 뭐 살리는 거하고도 이렇게 다르다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니까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그 말씀, 이 세계.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를 쭉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말씀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 그 말씀은 전부 뭐냐?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천지 창조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오면은 나는 살리는데, 그 전에는 나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어떻게 죽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무엇로 지었냐?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은 뭐냐? 나는 누구냐?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전까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목적도, 이유도, 당위성도 아무도 몰란 거예요. 단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어떤 필요, 내가 생각해서 옳다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거를, 그걸 추구했던, 아무런 목적을 갖지 않는, 그래서 어떤 필요와 소유를 위해서 사는, 이게 뭐예요? 동물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 동물들 사는 거 그렇잖아요. 먹고 그냥 자기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밖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은 나는 형상이 필요해, 나는 몸이 필요해. 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살 육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이 딱 빛으로 오고 난 이후에 이 나는 하나님의 몸이네. 하나님이 자기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살려면 살아있는 육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날 지었구나. 갑자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몸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될 존재로구나. 갑자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위임,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합쳐진 이런 존재를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적인 필요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합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위임 안에 있는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 현장이 창세기 1장 26절.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냥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게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꾸 올라가고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냥 이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옮기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살리는 말씀이지.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또 15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었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뭐로 지었냐?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산 혼으로 지은 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쉽게 흙을 경작하면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풍성한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네. 그냥 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다.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농장이 하나님의 생명의 농장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생산하는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로구나. 흙으로 지어졌다는. 그래서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동산을 동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리고 네가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생산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게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산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흙의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생산하듯이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경작되면은 무엇이 그렇게 생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생산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은 완전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신의 성품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씨를 받아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동산에서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의 생명을 끝없이 공급받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온전하게 표현돼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마음껏 표현돼 나온 기사와 이적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마음껏 무궁한 그의 표현을 이뤄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긴 거예요. 끊임없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늘 무궁하게 공급을 받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무궁하게 표현돼 나타나는구나. 이런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생명이 되니까 삶이 너무너무 복된 삶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누려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이끌어 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결국은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해서 사는 존재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혼자 산다면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책임지고 다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산다면 나의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흙이 스스로 흙만 딱 놓고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농부와 연합되기만 하면은 흙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때 흙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야, 흙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거는 연합 안에서 나타나는 그 풍요워. 그 안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는 나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연합 안에 들어가면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연합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완전한 연합은 어떤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 몸, 육체와 내 생명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과 내 몸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이게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 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사람끼리 연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연합. 그럼 나는 누구하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과 사람은 형상과 실제니까 그렇지. 이건 당연히 연합되게 돼 있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거는 사람은 뭐야? 연합적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는 모르지만 좀 자라고 나면은 얼마나 서로 연합하려고 그냥 말려도 서로 남녀 간에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도 못 말린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 대한 본능적 연합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이렇게 쉬운 거야. 그냥 본성 안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쉽다 하는 것을 그거를 사람에게 심어 놓은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결국 예수님도 혼자 살 존재가 아니고 연합하러 우리하고 연합하러 왔으니까.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늘 듣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지?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게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유일한 현장.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계속해서 그 목사님 이제 그 병원 갔다 오신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저 말이, 저 실제가 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그 생명을 공급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고 살아서 지금까지 계시고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게, 저 나를 위해서 하시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내가 너무 그렇게 다른 존재가 아니고 너무 하나야, 하나. 이렇게까지 나를 살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이 전혀 부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저도 예수님 별로 안 부럽습니다. 처음에 목사님 부러워가지고 40년 전에 저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 목사님도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러워한다는 것은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그와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냥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뿐이지,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성질, 성분과 목사님의 어떤 그 삶과 그 성분과 이게 저하고 전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40년 동안 저런 인격이 되려고 추구해왔던 그 모든 노력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같이 모든 일을 쉰다. 이상하게 제 일이 다 떠나가 버렸어. 지금은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고 그냥 그 주님을 깊이 이렇게 사모하고 누리는, 그거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연합적 존재라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연합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모든 게.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창조가 되고 빛이 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이게 이 말이 맞아. 그리고 창세기 3장 16,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뭐 했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뭐 했냐 이렇게 묻질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 말도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저 녀석이 분명히 잘못한 줄 아는데 쟤를 살리기 위해서 어딨냐 이렇게 물었냐, 이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살면서 목사님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를 늘 이렇게 안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지? 마음이 넓은가? 이게 아닌데 형상, 실제 영이신 하나님은 오로지 뭐만 필요하냐? 형상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늘 형상이, 나는 형상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잘했냐 못했냐 너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하지, 나는 형상이 없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정 안에서는 이거는 잘했냐 못했냐 이것까지 따질 일이 안 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구만 필요해요? 아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어디다가 갖다가 썼냐, 왜 망해 먹었냐, 뭐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냐, 이게 아버지 관심사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만 오로지 형상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는데도 그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아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뭐 했냐 여기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 형상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호세아가 왜 집 나간 마누라를 또 보리서말 밀서말 가지고 또 사올 수밖에 없었냐. 분명히 행위로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뭐 잘못된 사람인데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결국은 호세아는 그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게 이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늘 산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부 뭐가 문제야? 행위 때문에 문제지.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형상으로서의 네가 필요하다. 오로지 이 운명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분의 부름 안에 양육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이 복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자는 이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존재적으로 패배자다 이런 얘기. 남자를 우리가 사내아이는 승리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자라는 말은 그냥 영원한 패배자를 상징하는 게 여자입니다. 왜?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서의 우리 입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에이 너는 이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탄을 이길 자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탁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근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인격이 있다는 걸 우리 앞에 딱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적 존재라는 게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여자가 승리자와 결합하면 그러면 승리자를 사내아이를 낳잖아요. 자, 여자가 사탄과 결합해서 네피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면은 승리자이신 인격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자에 포함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세계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연합적 존재라는 게 이게 이 축복이네 이게. 이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분리시켜 가지고 나를 개별적 존재로 그렇게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연합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융성하게 하고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봤듯이 뒤에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경험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갔다. 이제 표면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렸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망한 자리, 절망적 자리, 내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평생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딱 들렸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니까 내가 가져왔던 모든 절망이 이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다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날의 과거까지도 다 복으로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은혜가 막 넘쳐서 간증하다가 옛날로 돌아가면 원망이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이고 저거 완전한 해석이 안 됐네. 지금이 완전히 복되지 않네. 왜? 지금이 너무 복되면 과거의 그 비참한 자리가 다 복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자리가 됐으니까 그 비참했던 자리가 복으로 다 살아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현재적으로 진짜 그 여한이 없는 삶이 되면 지나간 날 모든 부정까지도 다 복으로 해석이 돼요, 해석. 그리고 어느 날 복으로 잘 해석이 되다가 어느 자리 장면에 딱 걸쳐가지고 이거는 좀 아직도 서운해. 그러면 내가 아직 생명이 온전하게 나를 덮지 못했구나. 이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엉뚱한 데로 또 빗나가고 있어요. 모든 게 복으로 해석이 되는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살리는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 다 풍성하게 해결되는 완전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말씀만 들었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능력을 네가 가지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속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렸다라고 나를 속이는 자의 그 거짓이 유혹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속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안 속아야지 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정도만큼 나를 속이는 자의 정체가 드러나. 여기다가 전구를 한 10배만 밝게 하면은 이 정도의 어둠이 확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어요.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연합한 것만큼 속이는 자의 정체가 더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이겨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되지, 너도 죽어야 되지,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큼 진실이 빛이 있는 것만큼 어둠은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의 말은 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40일 동안을 굶주렸더라. 이건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한계까지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이 그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렇게 진실과 거짓의 이렇게 대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일 먼저 배고프니까 배도 좀 고프겠어요. 그 40일을 굶었으니까 제가 한 일주일 굶어보니까 막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 사는 인생에게 있어 배고픈 게 제일 문제니까 그럼 너 돌로떡 만들어 먹어라. 넌 안 되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사탄에게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천사의 어떤 능력, 여기 이제 이렇게 속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육체의 어떤 필요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게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부 우리가 하는 게 전부 그거잖아요.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집, 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세계에서 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소유를, 필요를 잘 삼을 것인가, 이것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로 속인 거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추구해.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겠냐, 신이 될 수가 있겠냐,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저주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저주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말을 해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누구의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말이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다른 세계를 보였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세계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뭐냐?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 하면, 참 양식, 살리는 양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살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왜 우리가 그 엉뚱한 그 육체적인 그 허무한 것을 추구하겠냐? 참 양식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참 양식의 세계로,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지.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하나님이 널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우리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지식과 믿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그 실제적이 아닌 지식이나 생각이나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식과 생각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본질은 육체잖아요, 육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지. 우리 집 개가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똑같이 피조물의 자리만 확실하게 안다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왜 추구하냐? 뭔가 자기의 자기 공로를 이렇게 갖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사람이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뭔가를 가져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사람을 만족하겠니? 옆에 있는 사람도 만족을 못 시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돈 많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냐?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면, 당연히 내가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당연한 세계로 이끌어가지, 불가능한 세계로 막 갖다가 애쓰게 땀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의 진실을 딱,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어떻게 주지도 않는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살 수가 있겠냐. 그거는,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피조물일 뿐이다. 그럼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드려질 것은 농부에게밖에 없지. 근데 농부에게서 드려진 흙은 얼마나 풍요롭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식으로 생각해서 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전부 경험이고 간증이고 고백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이 경험됐을 때, 돌로 떡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필요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한 말이고, 그리고 내 영광을 가지고 있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흙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을 흉내내 보면 우리는 그냥 판판히 사탄에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내 경험 안에서 표현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참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한 참 사람의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 사탄이, 거짓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존재, 위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사탄이 전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과 모든 것을 대변하신 분이다, 이제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 죽게 됐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민망해서 죽게 됐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나는 너무 민망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민망하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그 사람으로서의 자리에서는 십자가에 가는 것이, 그것이 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 피하고 싶은,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막 진짜 뭐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 같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런데 예수님이 민망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뭐 예수님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변명할 필요가 없게 됐어. 왜? 우리 앞에 딱 이렇게 자기가 내가 민망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니까 난 내가 뭐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흠이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변호하다 우리를, 예? 그리고 우리를 대변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두렵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내가 민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감해도 내가 민망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구나. 그럼 뭐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뭐 사람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십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으면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진 것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인생의 진실을 보여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진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변명의 세계를 우리가 변명하는 삶을 살도록 하질 않고 우리를 완전히 변명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하시죠. 사람이 당연히 그렇지. 찌르면 아픈 거고 괴로운 거 싫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전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 인생이 확 밝아지는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로구나.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은 낮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껏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우리에게 와서 그가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그 조명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연합된 그 인격이 우리 앞에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나도 저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 그 아담은 선악의 지식이 자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뭔가가 빛이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세계에서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그렇게 내가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있는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점령하고 내 생명이 되고 나를 통치하고 이때 말씀의 권위가 내게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 인격으로 사는
그 삶이 되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빚어 가더라 이러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있어져야 내가 그 말씀의 권위의 통치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지식이고 생각으로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죽이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모할 말씀이 없었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뭐 돌로떡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만 우리가 듣고 살았기 때문에 사모할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참으로 내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늘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은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고 살리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외워두면 이게 뭐야? 바로 내 변호사가 많아지는 거다. 어떤 상황, 어떤 그 입장에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변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또 나를 변호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제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그런 말씀이 됐다. 그래서 많은 뭐 이렇게 성서학자들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이 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그건 일단은 제껴놓을 필요가 있다. 괜히 내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사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생명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운명 안에 완전한 그 연합의 길을 가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살리고 또 그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